주시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강해지고 복음이 강해지면 우리 안에 그 믿음 생기고 그 믿음 생겨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어딘가가 나와요. 성경의 9절에 보시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사람들이 온 회당, 이건 특수한 회당입니다. 그 당시에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따로 자기 고향 사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특수 회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이에요. 이 스데반이란 말 그대로 그가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2세들입니다. 히브리 언어보다는 헬라 언어에 잘하는 사람들, 2세들이 모여서 2세끼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리버디노 구레네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리버디노란 뜻은 보통 이게 과거에 이 로마에서 노예 시대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로 살다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그들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노예로 끌려가서 검투사 만들고 막 죽다가 로마에 충성하면 자유를 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들이 자유인은 됐지만 로마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로마에 충성해서 자유인 됐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옛날에 친일파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지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레네인의 회당,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서 온 회당, 길리기아에서 온 회당. 길리기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아마 거기에 속했을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이 아마 자기네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특별한 회당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가 들어가면 가짜는 싫어하게끔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짜 복음은 드러납니다. 가짜 복음이 싫어합니다. 가짜 복음이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냇가에 가서 이렇게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고 가서 냇가에 앉아서 있다가 돌을 하나 싹 들면 햇빛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에 있던 온갖 곤충들이 난리가 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은 난리가 나고 가짜 복음은 난리가 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난리가 나서 스데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이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반은 전도하는 그 열정은 있었는데 방법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들과 함께 변론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말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토론할 때 주로 변론을 했어요. 말싸움을 했어요. 내가 생각에는 이러던데, 그럼 그들이 얘기하면 네 말은 이게 틀렸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데 변론을 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화가 나서 말싸움엔 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말로는 못 이겼는데 말로 못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나서 돌로 치는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헛된 변론을 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해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진짜 그 전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전도가 안 됩니다. 말로는 이겼지만 그들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김치 만들어서 옆집 철수 엄마 갖다 주시면 돼요. 빈대떡 구워서 철수 엄마 갖다 주시면 돼요. 누룽지 만들어서 철수 엄마 갖다 주시면 돼요. 철수 엄마가 우리 엄마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그런 거예요. 김치로 여성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선들은 가서 밥 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면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다툼을 하고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낫다, 우리 목사가 더 멋있다, 암만 그래봤자 마음은 꽁꽁 닫혀서 안 돼. 사랑을 베풀어 준다. 오늘 스데반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인 변론을 즐겼어요. 변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방법은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 베풀어 준 다음에 그들이 고맙다고 얘기할 때 이거 어떻게 신세 갚죠? 한마디 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철수엄마.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하고 계십니까? 왜 눈을 밑으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하고는 잘하는데 여러분 혼자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를 한 40명 정도 모시고 하지만 우리가 다음번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한 80명 정도 모시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스테반이 외칩니다. 외치는데 주로 뭐라고 대해서 외쳤는가? 오늘 본문에 가만 보니까 그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외친 것 같아요. 성전이란 뭔가 유대인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건물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네가 자랑하는 게 성전인데. 그리고 또한 스테반이 외칩니다. 율법.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다. 이걸 보면 스테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율법인데 그가 말하기를 율법은 끝났다. 즉 은혜가 율법이다. 십자가가 율법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end of the law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우리 스테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죽고 교회는 핍박이 오지만 도리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교인들은 안 늘어나지만 우리 교인들은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잘 가르쳐서 얼마나 그냥 그 질적으로 뛰어난 교회인지 몰라요. 물론 귀하죠. 그런데 성경의 초대교회는요 질적으로만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질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수적으로도 뛰어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질적으로 뛰어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고 수적으로도 늘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시온교회의 부흥 같은 놀라운 부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스테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지난주 읽었던 우리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충만함이란 뭔가? 그 충만함이란 어휘, 그 언어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그릇을 넣고 물을 쭉 부으면 물이 밑으로 차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꽉 창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차고 넘치죠. 흘러가는 게 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흘러가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성령님이 나옵니다. 누가 옆구리 쿡 찌르면 성령님이 쏟아 나와야죠. 옆구리 쿡 찌르면 야! 나오면 이게 곤란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단 말은 그 사람이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부드럽단 말입니다. 권능이란 뭡니까? 강하다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부드럽다 강하다가 같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에게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나타났어요. 부드러울 때 부드러울 줄 아는 남자, 강할 때 강할 줄 아는 남자.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저라고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남자, 강할 때 강한 남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쓸데없이 부드럽고 쓸데없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아니 성령 충만하면 눈이 탁 날카롭고 그냥 사람들의 죄악을 막 지적하면서 강하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부드러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는 강한 남자, 담대한 사람, 당당한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 안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남자들이 생기면요, 여기 여자들이 가득 차요.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여기 남자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잘못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기 싫잖아요. 왜 가면 괜히 기도해 요새 이런 말만 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은혜 충만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막 드러나고, 뒤에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라는 것은 사실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요. 말을 부드럽게 똑같은 말들이요 그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해.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툭 뱉어요. 툭 뱉어. 뱉어놓고 나서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는 뭐 솔직해서 속에 있는 건 말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속에서 있는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자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누구 닮았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그 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성령의 불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면 옆에 사람들이 불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불맛 보게 돼 있고 아내가 충만하면 남편이 불맛 보게 되어 있어요. 목사의 가슴에 불이 있으면 성도가 불맛을 보고 성도의 가슴에 불이 있으면 세상이 불맛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불이 막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불은커녕 냉랭한 여름 얼음빵이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이제부터 내 안의 불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번에 북한을 갔다 왔으니까 그 북한 말씀 열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속 안에는 불이 가득하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부드럽고 사단을 대적할 때는 강하고 말할 때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시온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의미예요. 크로스, 그 크라운,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인데 이 면류관을 우리는 이 왕관이라는 이름인데 이 왕관을 우리는 면류관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마 그의 부모가 스데반의 이름을 질 때 그 면류관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셨으리라 믿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값 하도록 부르셨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렸던 많은 헌신들을 하나님이 항상 갚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바꿨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얼굴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든지 핍박하든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담대한 믿음과 그 부드러움이 얼굴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시온의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천사의 얼굴들이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시온교회가 달라졌네, 시온교회가 복받았네, 시온교회가 정말 무슨 큰일이 있나 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